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세월을 그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 1초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 고려하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어떨 때는 이럴 땐 좀 멈춰줬으면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럴 땐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때도 있겠지만, 시간은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 모두를 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시간 앞에 그의 인생에 늙어가고 있는 것을 붙잡을 방법 없습니다.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남아있는 인생의 후반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의 모습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나이 많은 늙음의 그 다음 구절은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이라는 권력을 계속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 지혜로운 인생의 마무리는 무엇인가 하면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는 영원한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자마자 생명나무의 그 나무의 길로 나가는 길을 지켜 나가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 맺고 영원히 살면 문제입니다. 죄인에게는 영원한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이 가진 모든 것, 가진 어떤 것이든 그것이 영원히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한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변질되고 타락을 합니다. 건강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20대 건강을 60대에도 80이 돼도 100세가 되어도 20대 건강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품이, 그의 인격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100세가 됐는데 20세의 청년과 건강이 똑같아요. 그런 겸손함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아주 교만해질 것이고 오만해질 것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게 될 겁니다. 누구나 나이와 함께 세월과 함께 육체 한계를 느끼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말을 합니다. 한 해가 다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말을 합니다. 하루가 다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육체 한계를 경험할 때,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인생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겸손한 삶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인데 정말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내려놓는 게 지혜로움이죠.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 말은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늙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계속 왕의 자리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말은 너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세울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끝났구나, 내 시대는 끝났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빨리 내려왔으면은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부끄럽진 않았겠죠. 마지막 인생이. 사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에게 사위거든요. 자기 딸을 주었잖아요. 뭐 사위가 왕 되면 어때요? 그만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가문에서 왕이 계속 나오는데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때에 대한 분별과 인식이 없습니다. 자기는 거기에서 내려와야 할 때인데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니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한 이방인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억할 것은 인생의 모든 과정은 다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죠. 삶을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무리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노년 후반기는.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은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면은 목사님도 은퇴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은퇴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 잘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내려놓고 내 손에서 놓고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 오셔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꽁꽁 싸매어 있습니다. 묶인 채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풀어놓아야 다닐 수가 있듯이 놓아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구원이듯이 이렇게 진짜 구원이고 자유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움켜쥐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놓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 모든 권력을 이양하기 전에 어떻게 그의 남은 인생의 권력을 사용하는가를 보십시오. 우리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법궤를 옮겼고 그 다음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참 위대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왕으로 성전 짓겠다고 하는 일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닌 것을 알고 즉시 내려놓습니다. 고집 피우면서 행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료를 준비했는지 여러분 22장 앞으로 와서 보시면 22장 3절,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4절 말씀 끝부분에도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22장 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정말 넉넉하게 넘치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죠. 금만 10만 달란트. 지금 이 시가로 계산해 보면 약 500조. 그의 권력, 왕입니다. 왕의 권력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을 수가 있겠죠. 10만 달란트만 모으겠습니까? 더 이상 모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가 권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자신의 배 채우는 일을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권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 권력을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 모으려고 하고 나를 위해 축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성전 건축한 뒤에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조직을 하고 세우는데 그 인원의 숫자가 오늘 읽었던 3절 4절 말씀에 보면 38,000명 각 나눕니다.
성전 일을 위해서 2만 4천 명, 재판관을 위해서 6천 명, 문지기로 4천 명, 찬송하는 자로 4천 명, 하여튼 3만 8천 명을 세웁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이만큼의 인원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사람을 동원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기도 하고 그게 명예이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사람을 모읍니다. 유명한 어떤 연예인들은 보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데 거긴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돈을 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뭐 조금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내고 가는데도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이더라고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누굴 위해 사람을 모으나요? 자신이잖아요.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동원시키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100%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힘을, 모든 것을 다 100%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했던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이 내일로 끝나는데 29장, 거기 뒤로 조금 넘어가셔서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29장,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4절 말씀만, 우리 오늘 19절까지가 본문이었었는데 14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가진 물질도 재물도 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다윗의 고백과 삶의 태도를 보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정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 잘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뭐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고 또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지고합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렇게 지금도 살고 계시고 사셨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야말로 모든 믿음의 사람의 귀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서 오늘 배우게 되어지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만큼의 힘이 있고 다 권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거든요. 뭐 권력이라고 하니까 또 왕, 어떤 권력을 가진 정치인만 권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각자만큼의 힘이 있어요.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그 자유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게 허락되어진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왕으로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뭐 물질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그 우리 다윗의 범죄의 한 사건, 정말 대표적인 범죄 사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있지 않나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신하를 보냅니다. 누군지 알아와라.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의 부인입니다. 데려와라. 그게 왕권이고 권력입니다. 데려오라면 데려올 수 있어요. 왕은.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잖아요. 그것은 내 욕망을 위한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내가 가진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그래서 인생의 삶이 얼마나 큰 영적인 그 큰 충격과 타격을 받게 되어지는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할 때 시편 51편이 이 회개거든요. 그 회개의 시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어쩌면 육신의 달콤한 욕망 정도는 추구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내 마음에 천국이 한순간 사라져버리고 지옥이 임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야, 이것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끔찍함이구나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비극은 이 마음의 지옥이 오는 것에 가장 큰 문제지만 여기서 안 끝난 거 알고 계시죠? 결국은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낳은 자식이 죽잖아요. 이게 인생의 내 마음대로 삶에 대한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허락되어진 그 어떤 권한이든 힘이든 그 어떤 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한번 봉사해 보시고 섬겨 보십시오. 건강할 때 선교지 한번 더 나가 보시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어. 아유, 너무 아쉽다. 그때 한번 선교, 나도 그렇게 교회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북인도 선교가 6번째고 우리 티베트 다녀온 것만 25번째고 합쳐보면 31번째입니다. 그렇게 많은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 야, 교회 목사님이 때마다 해마다 2번씩은 선교하는데 한 번을 못 가봤네. 회개하십시오. 이게 이제 육체 한계가 오면은 진짜 좀 건강 주시면 가봐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건강할 때 한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오기 전에 후회하며 살고 마무리하지 마시고 써보라는 겁니다.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시고. 근데 다윗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지혜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귀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똑같이 살았다면 성경에 다윗의 이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선교지로 좀 많이 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배우게 되어지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가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38,000명을 이제 그 내용 24장부터 넘어가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24장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25장 말씀에 가보면 레위의 후손들을 통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26장 가보면 고라 자손과 오벳에돔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의 문지기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의 곳간에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을 세웁니다. 27장 가보면 군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성전이 아직 안 세워졌잖아요. 세워질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미리 세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미리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 만든 다음에 사람 세우면 늦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물을 잘 만들어도 거기에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지 십자가 붙여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어야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 사려고 굉장히 웅장한 건물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전인데 도적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도적이거든요. 거기도 여전히 제사장이 있고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다 도적들입니다. 자기 뱃속을 채우고자 온갖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들을 성전 안에 다 끌어들여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환전하고 돈 바꾸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다윗은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장 13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23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조상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모세와 아론부터 시작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성막 유지되고 진행되어 왔던 것 같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38,000명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24장 한번 5절을 가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24장 31절도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 두 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통 단어가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 때에 맞게끔 순서를 정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있어서 정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차등이 없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았다 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뭔 중요한 일, 좀 덜 중요한 일, 말씀 전하는 목회의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 뒤에 설거지하는 일은 덜 중요한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은 다 중요한 일, 다 똑같은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23장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은 그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죠. 성전에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28절 이하에 보면은 골방에서 성전뜰과 골방을 섬기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29절 말씀에 보면은 떡을 굽는 사람, 반죽하는 사람, 저울과 자를 맡기고 떡을 만들고 반죽을 하고 청소를 하는 이런 사람도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주목을 하겠습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들 되어서 번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저 뒤에서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초점이 안 맞출지 몰라도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세웠고 지금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놓친 게 그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왜 나에게 1달란트를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묻어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있는 거 다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내게 맡기신 사명이 귀함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한 달란트 이상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를 또 배우게 되어져. 다시 오늘 보면 30절, 23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31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여기 주목해 볼 것 아침 저녁마다 31절 항상 여호와께 아침 저녁이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계속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과 같은 다윗의 삶의 마지막 인생의 원리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그 은혜를 향해 살아가며 그 은혜가 삶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부어지기 시작할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성령 충만, 우리 많이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이 무슨 뭐 불이 나가고 바람이 나가고 능력 이런 것에 초점 맞춘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뭐를 깨닫는가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거 깨달아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로마서 5장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사실 깨닫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즐거운 것이고 그게 아까운 것이 안 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그 은혜가 내가 살고 있거든요. 늘 들어서 아는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는 많이 사용하는 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사가 멈추지 않을 때 그 안에 은혜는 계속 부어집니다. 삶은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다 아름답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말씀을 23장부터 우리 오늘 29장까지 묵상을 했는데 쭉 묵상을 하면서 제게 이제 감동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오셨던 분들과 잠깐 나누었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전후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후에 많은 사역이 멈추어지고 교회가 아직도 그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 사역이 이루어지고 않는 것이 뭐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때는 그랬었습니다.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뭐 여러분도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뭐 이런 마음 가지셨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으면 그냥 좋으셨나요? TV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엔 좋았었는데 이게 참 예배인지 뭔지 몰라서 교회 가봤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저 입장에서도 성도들 그냥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렸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제 뭐 30%, 50% 그러면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고 왔지만 뭐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때와 지금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정도이지. 아직 식사도 뭐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식사가 또 오후 예배가 다 멈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참 아쉬웠던 것은 우리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족 같은 교회잖아요. 가족 같은 교회 장점이 뭡니까? 이게 수평적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메리트입니다. 대형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썰물처럼 막 밀물처럼 밀려 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옆에 앉아도 누군지 모르고 흩어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것. 성도들과 교제가 딱 단절돼 있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하나의 대안으로 만든 것이 이제 4주차 여기서 기관별 모임을 갖는 거고 절기 따라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아쉬움은 조금씩은 이제 조금은 달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건강한 신앙을 위해 필요할 게 뭘까? 뭐 목회자의 고민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잘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성경의 말씀도 그렇지만 또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해서도 그냥 단지 교회만 와서 앉았다 가는 것보다는 뭔가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이 유익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우리 일찍 와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일찍 오셔서 중보기도 하시고, 안내위원들도 일찍 와서 안내를 섬기고, 또한 예배팀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이걸 준비하고 섬기는 것과 그냥 왔다 가는 것, 아무래도 조금 일찍 오면은 마이너스는 되지 않겠죠. 좀 나아지면 나아져도 신앙이 안 좋아지진 않겠죠. 그런 생각이, 그런 저희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계셨던 분들 내가 다는 모르지만은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청년 때부터,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 함께 그 시절을 보았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제가 아는 분 바에 의하면은 우리 뭐 물불 안 가렸던 분들이 이곳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 지금 뭐 다 함께 개척하며 여기 오셨던 분들 마찬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여긴 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돌이켜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어쩌면 그런 열정과 열심의 한 부분에 그 가속도에 밀려 여기까지 왔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조그만 그 힘이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동참하게 할 수가 있을까를 저는 이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해마다 이제 우리 사무총회를 하면서 사무총회에 그 어떤 그 섬김의 조직들, 교회 사역팀을 표를 그려서 이름은 써놓지만은, 물론 표대로 움직이는 사역팀도 물론 계시고, 근데 반 정도는 이름만 올려져 있고, 내가 여기 들어 있구나. 뭐 지금 아마 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한번 실제적으로 그냥 페이퍼용이 아니라 몇 가지라도 할 수 있을까를 제가 늘 기도해 왔었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막 묵상하면서 그 제가 고민했었던 그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확 떠올랐습니다.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막연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 식사와 모임이 다른 이 모임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제가 그냥 뭐 이름만 있는 그런 팀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조직을 좀 만들고, 그런 조직별로 모여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교육팀으로, 선교팀으로, 봉사팀으로, 예배팀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팀장님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한번 하면 좋을 수 있을지, 할 것이 없을 수 있는 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주 뭘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냥 내가 이 부서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팀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사역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와서 교사로 섬겨주고,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도팀에 속한, 선교팀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냥 소속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이번 선교 가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 늘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어떻게 이 한 부분을 또 섬길까, 이게 함께 모여보면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거고요, 또 함께 모여보면 거기에 맞는 사역도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또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준비해 가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식사 이후에 잠깐 모이셔서 함께 지금
이 후반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섬길 건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리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다 있는데, 잘 달리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네 바퀴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바퀴는 동그란데 어떤 바퀴는 네모나고 어떤 바퀴는 세모나고 바퀴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엄청난 엔진을 막 가열시켜가면서 악셀레터를 밟으면 어떻게 가긴 가겠지만, 똑같이 동그란 바퀴로 달려있는 바퀴와 차와 경주를 한다면 비교가 안 되겠죠. 에너지는 엄청 소모가 되어지는데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둥글면 둥근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을 해갈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에 나와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이게 힘쓰며,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겠습니까? 초대교회 리더 베드로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더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여기에 마음을 딱 맞추어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바퀴를 딱 장착하고 거기 엔진이 딱 가열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거침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물불, 정말 말 그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고 세워져 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이 땅의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이 땅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영광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